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 자신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안 믿는 열방과 민족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우리 자신에 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사명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뭡니까? 기도에 대한 사명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됐다,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깨어있도록 나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 음에 맞추어서 자기 악기를 조율합니다. 이것을 튜닝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튜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주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 맞추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를 할 때마다 악기를 조율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맞추어 가야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다가도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그 고통이 커지고 문제가 커지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문제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행세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이 있기에 믿음이 연약해진 채로 죽은 채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늘 기도함으로 깨우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온 질병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고난이, 고통이 주인 행세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 믿음이 내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기도를 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깨어있게 살아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항상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내 믿음이 산산조각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장난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날마다 나를 깨우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이 이것 말고도 내 믿음을 위하여 내 육신의 욕심과 욕망, 내 죄는 날마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내 자신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 모든 나에 대한 사명은 한 가지 단어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명보다 내 자신에 대한 사명, 기도로 내 믿음과 내 영을 살리는 자신에 대한 사명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명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 대한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과 민족에 대한 사명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명은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으로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치 음식에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들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명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믿는 사람에게 늘 하나님
저분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크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의 상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때 망설이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할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훈련이 먼저가 아닙니다.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설득력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기 전이든 믿은 후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은혜로운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맨날 욕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한판 3개 붙었다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기 전에 얼굴을 쫙 펴야 됩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내어서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딱 보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우리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정리하면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보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있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언의 전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몸 전체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이하 18절 내용은 성도들에게 대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짧은 4장이지만은 믿음의 친구들과 성도들에게 대한 문안을 전하는 인사가 쭉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의 내용에도 깊은 은혜를 받지만은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인사를 통해서도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소식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두기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성도에 대한 사명은 성도를 아주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말씀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큰 죄를 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아마 큰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가 로마의 피신해서 살다가 또 범죄를 했는지 바울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하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잘 영접하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당시 로마의 법은 주인의 물건을 훔쳐간 종은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공식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나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을 보면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서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진 빚을 내가 대신 다 갚겠다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오네시모가 진 빚을 다 내가 갚겠다 그랬는데 빌레몬이 이것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네시모를 사형을 시켜도 되는데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잘 대우하고 영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여기에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하며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수종을 들기 위하여 로마 감옥에까지 함께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만 힘들고 어렵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함께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바울이 적극 반대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던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마가를 꼭 껴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소한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경쟁자가 되고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화도 하지 않는 이런 성도는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좋은 배경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명예와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릴 수가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이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소도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도운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유스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바울이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고 라우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순회하며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기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도움을 준 한 사람 한 사람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당시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독립된 건물을 갖추지 못하였고 대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사역을 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주의 일에 힘쓰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마지막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서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짧은 축도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은혜야말로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내 뒤에서 등을 치고 한 번 욕을 했다고 다시 쳐다보지 않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까지 함께 서로 위로하고 힘을 합해야 되는 그런 동력자입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한 믿음의 동지요 동력자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의 교회에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기회로 삼아 매도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넘어뜨리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속 좁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서로 도와주고 양보하고 껴안을 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들 간에 평생토록 믿음의 동력자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의리가,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평생에 천국까지 함께 가는 동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서로 껴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도와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릇이 넓어서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껴안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형제 자매를 향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를 향한 사명, 기도에 더욱 힘쓰고 계속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향한 사명, 하나님, 저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전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도지가 되어서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끼리의 사명, 성도끼리 서로 위로하고 손잡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동력자임을 잊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고 껴안고 저 천국에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내 자신에 대한 사명을 깊이 깨닫고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무너질 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기도로 늘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 인격과 내 태도와 내 언어가 전도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끼리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 좁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도우며 천국까지 함께 가는 믿음의 전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